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혹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양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양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장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13장까지 바라볼 때는 일반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장부터는 특수 명령, 이제는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을 보니까요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율까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다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 이어져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12장에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수평적으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수평적으로 12장은 얘기했다면 13장은요 수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 사람은 파사푸슈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자들은 누가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며 나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대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것을 거스린다, 불복종할 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만 보면요, 저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복종이어야 되나? 그런데 그렇다라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스리는 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제압하고요, 선을 장려하고 선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공권력, 칼이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작정 휘둘리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4절부터 바라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역자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권세자들을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일꾼은요, 레이트로고이 떼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일꾼이다라는 이 레이트로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그래서요, 이 관직에 있는 이 사람들의 거룩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4장 중반부에 보니까 칼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권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권력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냐면요,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서, 그리고 선한 것들은 독려하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칼이라는 공권력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요, 4절에 나오는 그 칼 때문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지금 A가 아니라 B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원래 본문에서는 A
뿐만 아니라 비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3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번 중에 바울이 22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7번을 사용할 정도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함께 공유하는 상식,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권력 때문에 이것으로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선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셔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시기 위한 이 뜻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라도 복종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수식적인 관계 맨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들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8절에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얘기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제 가니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7절과 8절은요, 문장적인 구조로 인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7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해서 반복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반복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8절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구조로 같이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 책임적인 이 부분을요, 뒷부분 사랑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크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13장 1절부터 7절은요, 바로 그 위에 있는 10절까지 샌드위치 구조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한 내용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요.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빚지다라는 것은요, 무엇의 의무를 지다, 그리고 어떤 책임에 구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구속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자기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신분일지라도 지금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자기 사랑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들 실천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어떤 율법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 어떤 10계명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나오는 그 10계명들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앞에 가늠하지 않고 이 모든 10계명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라는 이 내용으로 뉘앙스를 바꿔놨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완성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플레로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종결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와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성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뜻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내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다 지금 깰 때가 되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 13절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12절,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대조하고 있고요, 어둠의 일과 그리고 빛의 갑옷을 대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단정히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실에 대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두 개로 끊임없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일, 이것은 밤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추구하는지가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도모하는 사람이냐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바로 낮에 행하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히 행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대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지금 어둠이 깊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요, 바로 14절, 우리가 이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앞부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옷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신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종인지, 중인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아니면 왕족인지에 대해서 옷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옷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채속옷을 입었죠.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어떤 신분인 것을 얘기하냐면요, 장자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였던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그런 죄인의 신분이 되어지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어서는요, 죄로 인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음을,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양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뀐 우리들이 해야 할 바는 어떤 것이냐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분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대가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야.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는 주님의 은혜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태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납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용납받은 우리가, 신분을 받은 우리가 또한 남들 또한 용납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국가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이웃도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며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3장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뜻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망각하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옷 입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자유와
그리고 양자 왕의 그 신분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의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세상의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려서 싸우셨던 그 순교자들은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얘기가 모순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요, 세상들이 그 뜻을 이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저항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국가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조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져서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나에게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기쁨의 삶임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